오늘은 우리가 한 주 동안 했던 예수님의 힐링 캠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은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예배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비록 그림이지만 꽃다발을 한 다발씩 선물하고 싶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참으로 컸습니다. 특별히 강사로 수고하신 우리 손경상 장로님께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하죠?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확실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절대적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절대적인 봉사, 절대적인 감사, 이와 같은 삶으로 우리가 된다는 것이죠. 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꽃다발로 한 다발씩 드리면서 축하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우리의 소망, 그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아픈 것,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다 끝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음의 슬픔, 마음의 상처,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고 우리는 비로소 하늘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이 성도들이 갖는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며 또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재림 성도의 사명은 무엇이죠?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분명하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방언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이제 7절로부터 12절에 이르기까지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외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기별을 전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영원한 복음을 이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과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구약성경 말라기서에는 우리에게 이미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로 6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네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에 재림 성도가 해야 될 일은 엘리야가 했던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먼저 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먼저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그분의 재림의 사건으로 우리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사명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침례 요한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탄생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에게 준 기별은 이것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설계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말라기서 4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과 누가복음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옆에 제가 딱 대비시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침례 요한은 말라기서 예언을 성취한 엘리야로 이 땅에 온 선지자인 것입니다. 또 1장 76절 79절에 보면,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것이 침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이 침례 요한의 사명인 엘리야의 사명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킬 재림 선도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 선도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초림을 준비했던 엘리야의 사명을 가졌던 침례 요한이 그의 사명을 위하여 어떻게 준비했느냐를 생각해보면, 연구해보면 그의 준비는 곧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때 엘리야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사명은 그러므로 재림선도의 사명이다. 시대소망 100페이지에 보면 이제 요한이 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여호와의 사자로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가져다 줄 것이었다. 그는 사람들의 사상의 새 방향을 제시해야 했다. 첫 번째 침례 요한이 해야 됐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의 사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그의 삶이었다. 또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의 신선성을 인식시키는 것, 이것이 침례 요한의 사명이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해야 하는 것이 침례 요한의 사명이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제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주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사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방향을 어떻게 제시할 것입니까?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의 사상은 무엇이며 오늘 우리가 제시해야 될 새로운 사상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사상은 이 세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들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새로운 사상이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들의 사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을 추구하도록 그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새로운 사상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의 신선성을 인식시키는 것.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계명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많지만 사회는 문란하고 무질서하고 부도덕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고 존중하고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상대적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의미가 무엇인가? 절대적인 것을 부인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무질서하고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엘리야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기별자는 첫 번째로 그 자신이 거룩해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령이 가실 성전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전한 체력과 정신적, 영적 능력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식욕과 정욕을 지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기별자는요,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에 힘이 있으려면요, 그 사람이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돼야 말에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재림신도에게 필요되는 것은요,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므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침례 요한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엄격한 절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엘리야의 사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때 특별히 건강기별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엘리야의 사명을 맡은 마지막 엘리야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의 기별은요, 단순히 우리가 질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이 세상에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전하는 기별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장 15절로 16절에는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시대는 오늘 이 시대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시대나 이 시대와 비슷하고 침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과 우리의 사명은 같고 침례 요한이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준비되었던 것은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과 같습니다. 잘 보십시오. 침례 요한의 시대에는 재물에 대한 탐욕과 사치와 과시에 대한 사랑이 널리 퍼져 있었다. 관능적인 쾌락, 먹고 마시는 잔치가 육체 질병과 쇠퇴를 일으키고 영적 지각을 흐리게 하고 죄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만들었다. 이게 침례 요한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면 이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현실상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한은 개혁자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건강의 개혁자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애신을 보면 여러 번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건강 개혁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절제의 생애와 검소한 의복으로 그 시대의 부절제를 책망해야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부절제를 책망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 우리가 거룩한 사람, 절제 생애, 그 같은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부절제에 대하여 우리 자신의 존재 자체가 책망하는 기별을 전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건강의 법칙을 순종해야 됩니다. 교회정원 3권 487페이지는 식욕의 방종은 신체적, 정신적 허약의 가장 큰 원인이며 도치의 편만한 죄악의 기초가 된다. 우리의 이 신체적, 정신적 허약의 가장 큰 원인은 식욕의 부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맛대로 먹는 것, 식욕의 부절제, 방종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입맛대로 먹는 것, 거룩하지 않는 음식을 먹는 것, 그리고 탐식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먹는 것. 병든 몸은 두뇌에 영향을 끼친다. 우리는 정신으로 주님을 섬긴다. 머리는 몸의 수도이다. 사단은 인류로 하여금 자신을 멸망시키며 또한 서로 상대방을 멸망시키는 습관에 방종하도록 유도함으로 멸망시키는 사업에 성공하고 있다. 여러분, 사단이 인류로 하여금 멸망하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이 식욕의 방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멸망이 마지막 그 황실의 모습을 보니까요, 날마다 만찬을 했습니다. 만찬을 했는데 먹고 또 먹고 또 먹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식욕의 즐거움을 위해서요, 자기 손으로 손가락을 목구멍에 집어넣어서 토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다시 또 먹기 위해서. 그러니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상황 101페이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절제와 자제의 공간을 배워야 한다. 식욕과 정욕은 고상한 정신력에 복종되어야 한다. 이 자아훈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줄 정신력과 영적 통찰력을 얻는데 필수적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자아훈련이란 뭐냐면 절제하고
자제하는 이 훈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식욕과 정욕을 제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자아의 훈련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지각을 갖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력, 영적 통찰력에 필수적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절제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는 일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엘리야인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절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사명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침례요한은 분명한 그의 삶은 사명자로 온전히 자신을 준비시켰고, 그의 전생에는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하는 엘리야의 사명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 세상에 준비시키는 일에 사명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로 22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이제 바리새인들이 침례요한에게 묻죠. 그러니까 침례요한이 나는 아니다. 내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침례 요한은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옛날에 왕이 행차를 하게 되면 그의 신하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가 행차하는 행선지에 미리 가서 왕의 마차가, 옛날은 이렇게 포장된 데가 없었잖아요. 왕의 마차가 울퉁불퉁하지 않도록 길을 편편하게 평탄케 하는 일을 시키도록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지금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이 이 세상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뜻이 뭘까요? 이 뜻은요, 광야에서 소리를 한번 질러보십시오. 그러면 광야에서 소리 지르면 무엇이 없느냐면 메아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무엇을 듣기를 원하냐면 메아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메아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지. 이게 바로 메아리인 것입니다. 지금 침례 요한은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의미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그대로 행할 뿐이지 그것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요한의 기별은 무엇이었는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그러니까 이제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식을 베풀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이제 초기 봉사 때입니다. 초기 봉사 때에서 그분이 침례를 받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올 때 침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것이 침례 요한의 기별이었습니다. 그리고 1장 35절로 36절을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또 그 다음 날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는 걸 보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침례 요한이 또 외쳤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요한의 기별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이다. 이게 침례 요한의 기별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해야 될 기별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예, 바로 그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있는데,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천사로 표현했습니다.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가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러분, 영원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결국은 영원한 복음도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침례 요한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오신 초림을 위해서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이제는 그분이 이 죄악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재림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기별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는 영원한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성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 기별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와 같은 것이죠. 이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고,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별의 핵심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면, 율법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별의 첫 번째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란 그 다음에 문제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때 기별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첫 번째 되고 더 중요한 기별은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 추구하고 알고 연구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여러분이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첫 번째 기별은요, 대뜸 안식일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받으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아주 감동적인 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필립 브룩스의 글인데요. 이분이 아주 뛰어난 설교자였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분이 늘 자기 책상에 자기 교회의 한 청년이 자기에게 준 메모 쪽지를 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그 메모 쪽지를 또 보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메모 쪽지는 무엇인가 하면, 어느 날 설교를 다 하고 이제 성도들이 이제 나가면서 목사님과 인사하잖아요. 그럴 때 한 청년이 메모 쪽지를 딱 전해줬어요. 그래서 딱 집에 가서 딱 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주일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듣노라면 목사님의 얼굴은 잊어버리고 어느덧 예수님의 얼굴과 십자가를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목사님의 설교를 한참 듣다 보면 목사님 얼굴은 싹 사라지고 예수님의 모습만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설교에서 오직 높임을 받으시고 오직 우리에게 떠오르는 영상은 예수님만 보여야 돼. 그래서 이 목사님은 자주자주 그 쪽지를 바라보면서 내 설교에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도록, 이것이 제 소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0절을 보면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전가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게 뭐냐면 이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침례를 줬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제 침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베푸신 것이 아니고 그의 제자들이 베풀었지만, 근데 사람들이 이제는 누구한테 더 많이 오느냐면 침례 요한에게는 안 오고 예수님께서 침례 베푸는 곳에 더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시기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선생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당신이 침례를 베풀었던 그분이 침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그로 다 갑니다. 그럴 때 침례 요한은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노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우리의 사역에 있었어요. 바로 이 침례 요한의 정신이 나타나야 됩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사역은 누구만이 드러나야 되고 누구만이 높임을 받아야 되느냐면 그분만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들의 부르심에 신실한 이들은 자신을 위한 명예를 구하지 않을 것이다. 자아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 안에 삼켜질 것이다. 경쟁심 때문에 귀중한 복음 사업을 망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침례 요한의 설교를 보면요, 침례 요한의 설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왔어요. 왔는데 바리새인들도 오고 세리도 오고 군인도 오고 농부도 오고 온갖 종류에 왔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도를 펴라 하더냐. 참, 여러분, 이런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왔을 때 침례 요한은요, 단도직입적으로 독사의 자식들을 했습니다. 침례 요한의 기별은 애매하거나 둘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별은 언제나 분명해야 됩니다.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나팔이 되지 않고 나발이 될 수 있습니다. 시대서망 104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발림말을 하도록 당신의 기별자를 보내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못한 자들을 치명적인 평안함 속에 빠뜨리려고 평화의 기별을 주시지 아니하신다. 그는 범죄의 양심에 무거운 짐을 두시고 그 심령을 폐허의 화살로 찌르신다. 선지자의 기별은 어느 시대나 분명했습니다. 선지자 5방 140페이지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나단과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을 부르신다. 결과에 겨치 않고 당신의 기별을 충실히 전할 사람, 비록 그것이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도록 요구할지라도 담대히 진리를 말할 사람을 부르신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자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목사들이요, 이런 기별을 잘 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상처받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설교하기 진짜 어려웠습니다. 이덴벨리에서는 설교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을 모르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합니다.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방문을 다 다니고 하잖아요. 교인 모든 사람의 형편을 다 알게 돼. 그때부터 설교가 힘들어지는 게 뭐냐면, 내가 그런 목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설교를 하면 저 사람이 혹시, 저 교인이 혹시 나보고 지금 그렇게 들으라고 하는가 하고 오해할 것 같고, 이 설교를 하면 또 저 집사가 걸리고, 이야, 어렵더구만. 근데 이덴벨 하니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을 몰라. 그러니까 담대하게 이야기해. 저는요, 이덴벨 하는 걸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목사로서 이제 활동을 해보면 그 교인의 형편을 알다 보면 우리 마음에 사랑하게 되고 동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또 마음에 상처스러운 말을 하는 것도 또 지혜롭지 못해.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목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를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목숨을 걸고 바른 말을 해야 돼. 그죠? 그게 목사가 힘든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이와 같은 의를 추구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교회가 레이크우드 교회입니다. 가장 성공한 목회자. 그래서 교인이 43,500명인데 여기는 매 주일마다 이 체육관,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설교를 해요. 여기에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는 오스틴입니다.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을 이란 책을 써가지고 안 읽어본 사람 거의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의 글 보십시오.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성공, 건강, 풍요, 기쁨, 평화, 행복, 이런 이미지들을 마음속으로 떠올리면 이 지구상의 그 무엇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세속적인 위대함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이기기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이랬더니 사람들이 몰리는데 엄청나게 몰려. 그러니까 여기는요, 신앙이라는 건 자발적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완전한 자유가 주어져야 됩니다. 비록 교인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신앙의 가장 근본은요, 자유입니다. 헌금도 자유롭게 내야 돼. 근데 여기는요, 헌금을 어떻게 하냐면 들어올 때 입장료를 받아. 교회가 주일날 세상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그런데도 미어 터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강연을 들으러 왔는지 예배를 들으러 왔는지 잘 들었나? 나를 응원하라. 죄에 대하여.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하도 유명하니까 이제 기독교 TV에서 채널에서 이분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자담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자가 물었죠. 이제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당신처럼 성공하는 비결을 한번 좀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 하는 말이 죄에 대하여는 설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게 참 선지자입니까? 이게 꽤 오래됐는데요. 이제 평양 부흥 길선주 장로, 나중에는 목사가 됐죠. 그분이 원래 한국의 기독교가 평양에서 부흥했잖아요. 평양에서 이제 이남으로 다 내려왔거든요. 여기서 이제 대부흥의 역사가 길선주가 주관했던 그 집회였는데, 그때 이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전국적으로 이 부흥이 확산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그 평양 부흥 100주년 기념 행사를 상암 경기장에 있었습니다. 1990년도인가 그럴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때 제가 조선일보를 이제 읽으면서 습관을 했습니다. 그곳에 메인 스피커가 누구냐면 옥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가 조선일보에 쫙 실렸어요.
쭉 읽어보니까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시더구만. 그 설교를 읽어보니까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내가 목회를 할 때 사람들에게요, 여러분의 죄가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보혈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하면 막 성도들이 아멘 할렐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에 대해서 설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설교하고 죄를 지으면 천국 못 간다고 설교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쫙 가라앉고 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설교가 자꾸 바뀌느냐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평양 100주년 기념해서 그 설교하시는데,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은 바로 내 죄 때문이다. 내가 백성들을 잘못 가르쳤다. 참 선지자화방 140페이지, 오늘날도 단호한 책망의 음성이 필요하나니 이는 통탄할 죄악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까닭이다. 불신은 신속히 퍼지고 있다. 청중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는 부드러운 설교가 너무나 자주 행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설교들은 지속적인 가마를 끼치지 못한다. 나팔은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는다. 사람들은 분명하고 날카로운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을 찢지 아니한다. 이것이 오늘날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우리가 사명자로 살 뿐만 아니라 또한 준비해야 될 것은 헌신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에 대하여 요한복음 5장 35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례 요한을 평가했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거니와 했단 말이에요. 켜서 비치는 등불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urning and a shining. 이 뜻은 뭐냐면 자신을 태우면서 빛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침례요한이 이 세상에 사는 삶은요, 자신을 태우는 삶이었고, 그 태우는 그 태움으로 빛이 나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마다 문제는 뭐냐면 자신을 불태우지는 않고 빛만 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 그게 형광등이야, 형광등. LED. LED는요, 열이 없습니다. 빛은 밝지만. 이렇게 되면요, 교회에 열기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침례 요한은요, 우리에게 자신을 불태우는 헌신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권과 영광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적을 행하고 남들이 깜짝 놀랄 어떤 일을 하는 것, 또는 높은 지위에 앉아 대접을 받는 것, 또는 소문이 날 만큼 설교가 영감적이고 글을 잘 쓰는 사람들에게 잘 쓰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특권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을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은요, 다 어디서 나오냐면요, 우리 생각과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그거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과 한 몇십 분만 이야기해 보면요, 아, 이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가득 찬 것이 결국에는 무엇으로 나오냐면 말로 나오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입만 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세상에 대한 욕망이 가득 차 있으면요, 말만 하면 세상의 이야기를 해.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요, 일어날 일이 있는데요, 그분을 위해서 자신을 불태우고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불태워 보십시오.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여러분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이제 여러분 편안히 쉴 때이시고요. 연세 많으신 분은 쉴 때이시고 아직도 젊으신 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불태우십시오. 그것이요 여러분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고 가장 귀한 보람 있는 삶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신임이요 가장 높은 영예인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은 하늘에 가서 무엇을 부른다는 것입니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했죠. 모세의 노래라는 뜻이 뭡니까? 경험의 노래. 그 경험은 다 무슨 경험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 자신을 온전히 불태운 그 헌신의 경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늘에 가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함께 어린 양과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자신을 불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불태우시겠습니까? 여러분 대답 좀 하십시오. 대답하시는 분이 있고 안 하시는 분이 많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자신을 불태우시겠습니까? 아직도 아멘 안 하시는 분이 있어. 내가 한 분의 입을 봤거든. 아직도 아멘 안 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완전한 자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252장 참여하고 제가 헌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